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9번째 시간입니다. 변화. 우리 참 변화를 바라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일이 오면서 예배당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도 사람이 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자녀들이 특히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까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데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랬더니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한다. 그게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해마어법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 오락하지 마. 이 해마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쓰고 아이들을 정말 훌륭히 길렀다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군화 그러잖아요. 군화법. 엄마는 내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구나. 네가 청소를 잘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군화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놈은 자고 한 놈은 집 난장판에 놓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려고 하니까 청소해 오락하지 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냐면 네가 오늘 매를 버는구나. 아주 오늘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말투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거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교육과 이 교회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월절로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갔다가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 삭개오는 누굽니까? 옛날에 이제 세리는 그 공무원이 아니고요. 일종의 하청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징세 청부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 돈으로 인건비를 줘서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 세금을 징수할 걸 자기가 쓰니까 그냥 20만 원 징수하는 거죠. 그죠?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그냥 200만 원, 15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속으로는 막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남겨먹는 걸 아는데 안 내면 세금이 안 낸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 하죠.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고요. 착취자고요. 사실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매김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착복을 해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자기는 외로운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셨어요. 3장 7장에 보면요. 세리들 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5장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또 18장에 보면은 비유를 두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흠없는 자로 온전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저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겠느냐 아니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자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겠느냐고 비유를 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19장에 오늘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로 들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래서 배에 뿔뚝 나오고 좀 대머리 벗어지고 키는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돌무화과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카모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시콘이라는 말은 무화과나무라는 말이고요. 모로는 뽕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뽕나무라고 번역해도 되고 무화과나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되는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나무니까 옛날에 뽕나무를 했다가 지금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거 아무래도 무화과 쪽에 가깝다.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두 직종이 있었습니다. 절대 증인이 안 돼요. 쉽게 하면 살인을 목격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사람이 두 종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세리고 하나는 목자였습니다. 이걸 알면 세리가 갖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세리가 갖고 있는 자리매김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자, 세리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징수할 때 자기 돈을 얹어서 징수하니까 사회에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업을 많이 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면서 농경문화로 바뀝니다. 정착하면서 농경문화가 생기니까 목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갖고 밭을 갖고 있는 농부들과 양과 소를 갖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왜 그래요? 소나 양은 특히 양이 많죠. 양은 뭐예요?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지나가다 뜯어먹잖아요. 그건 농부들이 제일 싫죠. 우리는 고라니를 싫어하지 않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고라니하고 멧돼지 엄청 싫어합니다. 다 농작물 파헤치잖아요. 똑같은 것이 지속되면서 농부와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포도원과 밀밭과 무화과를 기르는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목자들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구획을 긋고 선을 만들고 차별화시키는 사회였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누구나 다 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한테는 어떠한 선이 없었어요. 그가 직업이 뭐했든, 그가 과거에 뭐했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지 못하는 두 증인이 바로 세리와 목자였는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농한기가 되면요, 밀집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건기여서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밀집을 얻는 것이 관건인데, 밀집을 얻으려면 목자들은 농부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농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으면요, 그 에틸렌 가스하고 심지어는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부어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봉해 놓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맛있는 무화과 나무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돌무화과 나무에 늘 올라가요. 그러니까 농한기에, 건기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왜? 농부들은 거기 올라가서 그 일일이 구멍 뚫어서 올리브유를 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해준다면 굳이 마다할 일이 없죠. 그럼 농부들은 이 집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버리죠. 근데 버릴 쓰레기를 누군가가 가져가 주면서 무화과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로 바꿔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목자들은 이 건기에 농부들하고 내가 해드릴까요? 그리고 서로 남는 집단을 얻어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배양하는 자로서. 이게 돌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도 목자들과 돌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 투잡을 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바로 증인이 될 수 없는 목자여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이번엔 누구예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리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세리라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목자에까지 해야 되는 일까지 자기가 하면서 욕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이, 저거 목자구나. 이 농경 문화가 가져온 폐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목자들만 올라가는 이 나무에 세리가 된 삭개오가 올라갔겠냐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 삭개오의 너무나 절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보지 않고는 들었겠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들도 친구가 되고 나 같은 사람들도 품어주시고 누구도 직업과 나이와 그의 과거 경력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 저 앞에 가서 미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내려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 와라. 너 이 동네 세리지? 내가 네 얘기 들었어. 그런데 너 지금 거기 원래 세리 안 올라가잖아. 목자가 올라갈 자리에 네가 올라갔네? 그걸 딱 보시고 뭘 느꼈어요? 저 정도로 절박했구나. 저 사람 절박했구나. 이게 딱 보니까 저게 세리 삭개오구나.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아마 다람쥐처럼 내려왔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낑낑거리고 올라갔을 사람이 정말로 잽싸게 내려왔을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러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에게는요, 100만 마디 말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내 이름도 아시는 분, 내가 지금 왜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늘 가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그 길로 내려와서, 삭개오에 대사가 없습니다.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정신없이. 그죠? 뭐 하려고요? 손님 맞으려고. 손님 맞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삭개오는 여기서 보면 돌무화과 열매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나 그냥 떨다고 버리고 그거 따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삭개오의 변화를.
바로 맛있는 무화과나무로 변할 지금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돌무화과 같았던 삭개오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지금까지 지냈잖아. 너는 세리로, 그것도 세리장으로 이곳에서 너는 갖은 악덕을 다하고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너는 욕만 먹고 살았잖아. 너 그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 이제 그만 내려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내려와야 돼. 그런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너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 올라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내려와야 돼. 너는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잖아. 그러니까 내려와, 이 땅으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순살까지 가버립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아마 싱글벙글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술렁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저 세리를 어떻게 알아보고 저 세리와 어떻게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잠을 자겠다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술렁거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이 사람 변화되는 걸 봐. 삭개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군중들을 향해서 사실상 너희들이 세리 아니냐? 너희들이 이방인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거꾸로 되묻이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만 무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말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요, 자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반을 떼서.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살아있으면 2배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을 빼앗아서 살아있으면 그거 주고 또 한 마리 줘라 그 얘기예요. 나무도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소나 양을 그냥 갖다가 잡아먹거나 팔아버리면 그러면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재물을 착복했으면 삭개오는 몇 배를 물어줘야 될까요? 바로 재물이니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배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22장 1절과 4절에서는 최대의 것, 다시 말하면 거기에 2배를 더 보태서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X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 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돌려줘야 될 것에 2배를 더 쳐서 내가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결단, 그리고 고백. 이게 삶의 변화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일대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시절인데요. 복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게으러지고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히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주면 되지 않는다.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죠.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회가 못 사는 사람은 병원에도 못 가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자꾸 범죄율 높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하고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교수님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A 학점자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한 학기에 4번 시험 보는데 우리가 시험 봐서 우리 클래스의 평균으로 하자. 그랬더니 막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다 A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그 반평균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수강생 평균이 B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A 맞을 학생들은 열심히 했어요. B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C나 D 맞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번에는 나는 늘 C, D밖에 안 돼. 반평균? 나는 반평균 미만이니까, 이번엔 좀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B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하고 D 맞을 뻔했던 사람들은 아싸! 좋아하는 건데, 누가 불만해요? A 맞은 사람. 아니, 난 죽으라고 원래 그냥 했으면 나는 A인데, 반평균 되니까 난 B가 된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자, 2차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반평균이 D가 됐어요. A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버린 거야.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그러니까 D가 됐어요. 3차 시험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클래스가 전부 다 F가 돼버렸어. 학생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거봐라. 우리는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남들의 등에 업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4차 시험 한 번 남았는데 이걸로 각자 성적을 매기겠다. 어떠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두 손을 들고 환영한 거죠. 그럽시다. 그래서 4차 시험 하나로 성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돌무화과 같은 우리가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맛있는 무화과 나무로 변하듯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어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고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혼자 듣는 것보다 여럿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맡았다든지 찬양을 해갔다든지 할 때 여러분 안에 훨씬 더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만났던 그런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서로 감당해 가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도 세우지만 나도 세워가는 겁니다. 거기에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절박한 마음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이 올리브유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같았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척과 혐오 속에 있었던 삭개오. 나 자신이 삭개오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나 속으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하셔서 참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시고 만나주셔서 우리를 오늘의 삭개오로 변화된 삭개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